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시기도 바쁘신데 또 이렇게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워낙 키가 커서 제가 나오는지도 모르셨죠? 예. 다시 코로나가 지금 또 제 유행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환자 수가 하루에 평균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0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돼도 그때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큼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전진하고 상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이방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주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터키에 중남부 지역 또 중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류하시고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도 복음의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남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순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고마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기 위해 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이 그 옛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을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고백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또 바리새파의 엄한 교육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울이 쓴 그 서신서의 곳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짧고도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적이고 바리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한 데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제외한 우리 장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원영을 아십니까? 네, 모르시겠죠? 예, 저는 압니다. 장원영은 누구냐 하면 요즘 핫한 걸그룹의 아이브라는 그 걸그룹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장원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주원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요즘 핫한 아이돌 그룹
몬스타X의 한 멤버입니다. 10대 청소년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저는 장원영도 알고 아이브도 알고 몬스타X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관계를 만듭니다.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바로 사랑을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라는 이 소유격은 흔히 나와 관련된 그 무엇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나의 성경책, 나의 지갑, 나의 옷, 나의 안경 등등. 즉 나와 관계가 없고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소유격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다. 즉 내가 사랑하고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비롯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호흡, 나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어주는 매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제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늘에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요만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요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그리고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그 지극히 풍성하신 것이 바로 땅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그 풍성하신 축복을 우리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